야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큰 글자로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11절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 앞부분은 다른 사람이 대필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남깁니다. 대필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따라 적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말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신이 직접 진심으로 기록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인하겠다는 얘기죠. 사인해서 내 글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동안 편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편지의 마무리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론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죠. 예수를 믿어도 유대주의식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섣불리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망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깊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도권에 대한 보장도 하죠. 그래서 사도권을 거부하고 바울의 사도권됨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섭섭함도 서운함도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이고 십자가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을 합니다. 막 저주까지 퍼붓죠. 저주까지 퍼붓고 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린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거침없는 책망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중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핵심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별 큰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손으로 쓴 것, 큰 글자로 쓴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똑바로 듣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만을 강조할까요? 십자가를 강조하면 여러분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설교할 때 십자가 얘기하면 힘들어요.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저도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 또 이미지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막 회개의 메시지를 막 맺히죠. 이제 종말이 다가왔는데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리들이 나왔어요. 세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너희는 정한 세외에 다른 세금을 걷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딱 나왔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군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군인들에게는 힘이 있거든요. 무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거짓으로 고발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안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직장에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있는 게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직장 때려치고 사표 내고 딴 직장 알아보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후자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무리 안에서 너희가 따돌림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와 공의에 어긋난 일이면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낫지 그렇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급료를 만족한 줄 알래요. 급료를. 여러분 중에서 일하고서 통장 딱 찍힌 거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일했나,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급료에 대한, 월급에 대한 불만족이 다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족한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죠. 요한은 자신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오늘 다시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강요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할례를 강요하느냐? 십자가로 인하여 받는 나에게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 누구죠?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몸에 흔적을 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유대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드러내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에 흔적 하나 내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더 쉽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요한이 강조했던 그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흠집 하나 내놓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더 쉽겠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차라리 할례 받고 그렇게 티내고 사는 것이 낫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12절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의 말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무슨 은혜를 강조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세웠을 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굉장히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쉬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래 버리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의 치중에, 겉모양에 취해서 형식과 모양은 강조하고 안에 내면의 본질은 다 갖다 버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겉모습에 취장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된 줄 알았다가 선줄로 알다가 다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게 뭘까요? 스펙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펙을 쌓는 게 육체의 모양이에요. 스펙을 자꾸 쌓아서 내 육체에 무엇인가 모양이 많아지면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자랑스럽고 그게 훨씬 더 살기도 쉬운 것이지, 굳이 내가 이런 것들 포기해가면서 십자가의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스펙도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스펙 있어야 되죠. 실력 키워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 스펙 속에 영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펙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스펙 가운데 본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그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형식만 강조하고 내 거치장만 치려가는 그런 모양과 다름이 하나도 없음을 바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가운데 본질이 중요하다.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내 몸에 뭐 하나 그 흔적 하나 지녔다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13절의 본질이 이게 아닙니까? 할례 받은 그들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자기들도 율법을 안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 왜 율법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그 왜 할례를 강요할까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나 할례 몇 명 요번에 전도했어. 몇 명 전도해서 할례 10명밖에 했어. 내 이 정도야. 13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 뭐 하기 위함이다?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무슨 자랑입니까? 나는 할례도 받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이 정도 개종시켰다. 근데 너는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내가 몇 명 받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육체를 자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은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놀라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 사망을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예수님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서로 옮겨가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의라고 얘기해요. 전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 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 옮겨오는 것, 이중전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중 죽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이 나에게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을 잃은 거예요. 세상이 늘 언제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돈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관이 있어요.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인생관이 있지. 누가 피라미드 제일 밑에 앉아서 거기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추구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죽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에 대해서는 힘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죠?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볼까요? 자신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린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이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거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과장되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때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자랑을 딱 할 때 보면은 진짜 자랑 안 하는 사람들 1%도 자랑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랑할 때는 항상 오바해서 자랑을 해요. 오바해서. 제가 뭐 잘났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나 잘생겼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바하면서 자랑, 오바하면서. 남 욕하는 거 뭔지 압니까? 내 자랑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남 욕을 누구에게 합니까?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하죠? 저 사람은 그걸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남 욕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돼. 그러는 건 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남 욕하는 건 내 자랑이에요. 내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또 뭐 욕하는 사람, 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열등감은 결국 뭐냐면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요. 내가 무엇인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난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은 내 안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결핍은 어디서 출발하죠? 불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결핍이 생기는, 결핍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고, 불안하니까 결핍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열등감 생기는 거고,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불안할 게 없어요. 결핍도 없어요. 안전해요. 평강이 넘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남 욕할 것도 없고 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노상 얘기해봐야 뭐 남 욕하고, 남 욕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남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남 욕하는 거 재밌는데 뭔가 좀 진지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재미 한 개도 없고 막 나가버리고 막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도 자랑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아무리 과장해도 과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과장될 게 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 그 자체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전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100%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만 아는데 그만큼도 다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고, 지나치게 과장할 것도 없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나치게 자랑할 수 없는 것도 십자가이고, 지나치게 과장할 것도 없는 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도 십자가 그 본질 그 자체에 내가 미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미칩니다. 그 완벽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다 모르는데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 다 압니까? 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거는 세상의 스펙,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참된 신앙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길 가지 말고 그냥 몸에 흔적 하나만 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면은 15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 받으나 할례 안 받으나,
스펙이 있으나 스펙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거듭나왔고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난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걸 내가 분명하게 아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 소자 병자 두자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아는데 내 이름표에 딱 붙어서 나는 서병두 씨의 아들이다, 이거 이름표 붙이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게 할례 받는 거 아닙니까? 흔적 딱 내는 거, 그거 있어야 나는 아들이다, 이 얘기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내가 분명히 믿는데 그거 뭐 흠집 낼 거, 이름표 붙이고 다닐 거,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다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다 나왔잖아요. 그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이름표 뭐하러 달고 다녀요, 그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뭐하러 달고 다니냐, 이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름표 달고 다니지 말아라, 이름표 달고 다니지 말아라. 참된 신앙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온전한 사람을 만들지만, 여러분 종교는 뭘 만든지 아십니까? 종교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님, 목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목사는 괴물이야,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는 괴물이야. 여러분, 목사도 종교인이 되면 괴물이 돼요. 교회가 지금 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보십시오. 결혼을 제대로 합니까? 이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이사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참된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유 아닙니까? 자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율법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이름표 맨날 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자꾸 흔적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의미가 필요하겠습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무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종교화되어 버려서 잘못 믿게 되어버리면 우리도 괴물이 되는 겁니다. JMS 믿는 사람들 괴물이에요, 괴물 아니에요? 다 괴물이에요. 뭐 아기동산, 뭐 희한한 아줌마 하나 나오대요. 자기가 아기동산이라고. 그 사람들은 남자 막 한다면서요. 그것도 괴물 아닙니까? 괴물 아닙니까? 뭐 이단들 다 괴물된 것 아닙니까? 다 종교에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비판을 받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지, 예수 잘못 믿어서 괴물이 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물 되지 말아라, 괴물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지,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괴물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죠. 16절 17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규례, 율법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이 규례를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를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말을 유대주의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기절초풍하는.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야곱이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부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자부심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거를 다 부셔버려요. 율법의 새로운 정신, 율법의 온전한 가치,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 그냥 야곱이 하나님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 받았고 혈통적으로 그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자기의 정통성으로 믿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내버리니까 이거 유대주의자들이 이 얘기 들으면 기절초풍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어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중 전이와 이중 죽음을 다 경험하고 그 사실을 믿고 이제 그 사실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요?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에게 바울이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 축복의 선언이 뭐냐면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과 긍휼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화가 넘쳐야 돼요. 맨날 불안하고 맨날 안절부절하고 막 열등감에 시달려갖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평안함이 있고, 그런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좀 재밌는 표현하죠.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유대주의자, 이 얘기 갖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신도 흔적이 하나 있대요. 유대주의자를 너희들 맨날 율법의 흔적, 할례의 흔적 이 얘기하는데 너네들은 할례의 흔적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좀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옛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흔적을 냈어요. 누구에게 흔적을 내면 종들이 흔적을 남깁니다. 주인이 너 내 종이야 라고 할 때 흔적을 어떻게 남깁니까? 인두를 가지고 불에 찢어갖고 종의 등에다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럼 넌 내 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의 종이 된 흔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할례 강조하고 흔적 강조하니까 나는 할례 흔적 말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 갈 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적 강조하는 사람한테는 흔적을 강조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형제에게 거룩한 인사함으로 시작했던 이 갈라디아서 서신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룩함으로 인사하고 거룩함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성령의 약속과 구원을 함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딱 하나의 단어예요. 그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구원은 여러분 자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례라고 얘기하죠.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대가. 그러나 구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심령.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밖의 것을 추구해요. 그것이 무엇으로 표시가 됩니까?
할례의 흔적으로 표시되잖아요. 밖에 드러나죠.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표시됩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내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심령에 있다, 심령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율법을 초월한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로 얘기하냐면은 자유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복음에서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긍휼함이 넘치게 된다. 바라기는 우리 한 14번 정도 갈라디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자유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서 죽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서 뭐 할례 뭐 그런 거 다 필요하지 말고 이름표 달고 다니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